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하루 일과를 돌아보더라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는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아침을 먹을지 말지,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끊임없이 사소한 선택들 앞에 우리가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이라면 가장 많은 고민과 선택의 문제가 있죠. 오늘 뭘 먹을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학교 후문에 그런 식당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뭘 먹지? 그래서 수십 가지의 메뉴를 팔던 가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 가운데에서도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음식을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당연히 짜장면과 짬뽕,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도 이 예화를 드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어느 가을에요,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방을 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점심을 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가던 중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열흘 전부터 제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짬뽕이 갑자기 기억이 난 겁니다. 바로 차를 돌려서 근처에 있는 중국집을 찾아갔고요,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짬뽕을 주문하려는 그 찰나에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중년의 어르신께서 저보다 먼저 손을 들고 주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짜장면 보통 하나 주세요. 그 음성을 제가 듣고요, 그 짧은 말인데 제 마음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분명히 이곳에 짬뽕을 먹기 위해 왔는데, 열흘 전부터 내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날이었는데 그 음성에 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뒤로 미루고요, 잠시 3분 정도 고민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들이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을,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때로는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내 인생 전체의 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의 형태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행해야 할 것과 또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화되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분별하여서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처한 고난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많은 인물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그 삶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갈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의 원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에서 비롯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13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원인, 그 배경이 바로 이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누구로요? 누이로 속였다가 일어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급하게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요, 놀란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급히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살까봐, 혹여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사례 편에, 사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편에 금과 은과 많은 가축들을 함께 동반해서 보내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비겁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되찾음과 동시에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재산이 오늘 사건의 이 13장의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는요, 아브람과 롯이 키우던 이 짐승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롯과 아브람은 헤어져야겠다는 그 결론에 다다르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과 롯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람은 이 롯을 아들과 같이, 롯도 비록 이 아브람이 큰아버지이지만 진짜 자신의 친아버지인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사이,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생긴 이 부 때문에, 갑자기 생긴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불어난 부는요, 복이 아니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내를 팔아서 생긴 부끄러운 소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득을 부끄러워야 했어요. 또는 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이런 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팔려고 했는데 저 이거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득을 복으로 여겼고요, 그렇게 얻은 소득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소득 때문에요, 이제껏 함께한 자식과도 같은 조카 롯과의 관계가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고 또 그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기 전에 겸손함을 겸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풍부한 소유를 통해서, 어떠한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자랑하거나 간증하거나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똑바로 알라는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요, 이 문제로 인해서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이들은요 이제까지 함께 예배했고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지금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얼핏 보면 둘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이둘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들의 신앙과 믿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요, 그 모습이 계속 쭉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는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그의 생각인지를 이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싸우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앞구절에서 보았듯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에, 한 핏줄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혈연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는 아브라함의 표현이었어요. 이 교회라는 용어가 신약에 와서 처음 등장을 하죠.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교회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과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우리와 함께 살고 또 우리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요, 세상은요, 그 성도들의 싸움을 보고 기독교를 정의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성도인 우리가 우스워지고 교회가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와 싸워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요, 땅의 선택권을 지금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롯에게 넘겼습니다. 자, 이제 롯은요,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제발 저 땅은 내가 골라야 되는데 네가 이거 골랐으면 좋겠다. 너 커피 아메리카노랑 라떼가 있어, 뭐 마실래? 말은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내 자식과도 같은 조카였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이 롯이 무엇을 선택하여 나를 떠난다고 말하기 이전에, 아니, 오히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큰아버지, 제가 어떻게 큰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큰아버지 함께 따르며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큰아버지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롯은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롯은요, 그 선택권이 주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롯이 보기에 그곳은요,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을 보고 즉시 마음을 정하고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자, 이때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곳이 에덴과 애굽처럼 풍요로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곳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준으로 그 땅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익 앞에 롯은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요단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롯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안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왔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롯도 구원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이후의 발자취를 보면요 어느 것도 하나님과 또는 교회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삶, 그것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거나 남겨놓는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롯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가 선택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선택권을 얻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 바라고 즉시 판단하고 곧바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롯은 유능한 사람일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롯에게는요 이 경제 감각이 있어서 내가 어느 땅을 가면 더 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천력도 뛰어나죠. 그 땅이 좋은 것을 보고 그 즉시 반응해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천력, 강단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도 이 가나안 민족 안에서 롯은 장로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요 여러 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괜찮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땅을 선택하는 것도, 이후에 소돔으로 들어가는 결정도, 장로라는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성경에 적지 않은 분량이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지만 이 롯이라는 인물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까? 또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 질문에 반응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다면 그 응답에 대하여서 순종할 의지가 또한 우리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만약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우물쭈물거리다가 큰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요단으로 갈게 라고 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응답을 구하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 자리에다가 장막을 먼저 쳐버리면 저 땅 내가 차지 못하는데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과 고민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결국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본대로 그것을 결정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롯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롯과 상반된 결정,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보고 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했죠. 어른으로서 또 이 신앙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은 거죠. 왜요? 그것은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인생의 길을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정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이 떠난 그때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리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4절 후반부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뒤에 가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일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바라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아멘.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대로 다 내 거라고. 저기는 피아노도 내 거고 드럼도 내 거고.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더구나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종횡문질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보이는 땅을 또 전부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서 보이는 땅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곳저곳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저기 멀찍이 보이는 땅, 그곳까지 내가 가서 보는 것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그 부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딱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렸던 것도 아니고 때를 썼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저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부평지역 관내를 다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저 부평공원도 내 거, 상동호수공원도 내 거. 밤낮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 땅을 보러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너가 보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분명히 28절의 시작을 보면요,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무엇을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그 땅에 대한 명령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행동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보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너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또 하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시험.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임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사실 앞에 이미 나왔죠.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롯의 반응과 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에서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이 13장 10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그리고 13장 14절 후반절을 보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 보면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롯이 자기 눈을 들었다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요,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용한 문장과 비슷한 문장, 그리고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의 눈을 들어 너가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 보낼 때요, 마음이 어떨 것 같다고 했죠?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줬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가 보는 대로 다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 땅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을요 해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가 보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해답으로서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헤브론이 어떤 곳이길래요? 헤브론은요 가나안에서요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해발 927m가 되는, 높이가 되는 이 지대에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농사는커녕 이 목축을 하기에도 어려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 엄청나게 비옥한 땅을 다 포기하고 지금 기껏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뭐냐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헤브론 땅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도요 그가 선택한 것은요 별로 쓸모없는 가장 큰 고산지대, 헤브론의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거주하고요 장막을 이곳에서 장막을 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요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의 정서 속에서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거민들은요 대부분 헤브론을 신성시 여겼고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다시 말하면 신과 가장 가까운 땅이라고 여겼던 곳이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지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 동맹, 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누구와 친교한다고요?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함께 친교하고 연합하는 자리가 헤브론이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이 헤브론 땅으로 간 이유는요 바로 이거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목축을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그는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구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헤브론 산꼭대기를 선택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 걸어갔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모든 선택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요 큰 결과의 차이를 남기겠죠.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남깁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그 풍성한 요단으로 갔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더 좋아 보이는 어디로? 소돔성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공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돔에서 성문에 앉은 자, 다시 말해서 이 도시의 장로 중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공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선 것이 바로 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매력적인가요? 어쩌면요,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너무나 멋진 타이틀 아닙니까? 지금 이 롯이 얻은 타이틀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가서 20년 넘게 살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그 세월 동안 산 위에서요, 양을 치면서 예배하고 그 제단 가운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20년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오히려 몸은 늙고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늙고 약해졌을 겁니다. 시간은 생명인데 아브라함은요,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각각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20년 이상을 살면서 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성읍의 장로가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은혜로운 삶처럼 여겨지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어야겠다고 다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려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우리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가졌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롯은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무엇이 기준이었다고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얼마나 증식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좋은 것 즉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롯이었고, 아브라함은요, 그 선택의 기준이 단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 어느 곳으로 가든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비옥하든 척박하든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땅이라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보면 롯은 성공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이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이 롯은 어떻습니까? 이 소돔이란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얻으며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자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자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참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참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학업, 취업, 이직, 결혼, 이사, 여행, 내 집 마련, 운동, 자기개발, 자녀교육,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로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롯과 같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세상이 잊혀질지라도,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척박한 저 고산지대를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지금은 우리가 비록 남루하고 눈에 보일 때는 세상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패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가장 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선택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사랑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며 화해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한 해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친구로 불러주시는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